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아리고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부터 우리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랑의 메시지 카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당분간은 수요 기도회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림민 예고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우리 목회 서신란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교회는 7월 12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새벽 기도회는 사랑의 메시지 카톡으로 대체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학교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11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인천교회 유튜브로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안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기관은 2주간 모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영적 생활, 이 영성 생활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요 기도회는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벌써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벌써 4번째 이렇게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비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끝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또 학교로 자유롭게 또 등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자비를 기억하소서예요. 여러분, 언젠가 오디오 성경 이 말씀을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목소리 역할을 맡은 이 성우가 마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 여러분, 이 성우가 들려주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 오늘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러한 세대의 모습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연 환경이 만들어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화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겠죠. 이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이 인간들의 이 자업자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한 바벨탑 사건들이 이야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된 것이 바로 심판의 이야기죠. 지구를 싹 쓸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한 번은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실 때에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한 가지도 내리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굳이 하나부터 10가지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내리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처음부터 다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노예 삼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것이죠. 참고 참으시다가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광야 40년 길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미련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리면서까지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겠죠. 그 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화가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가나안까지 데려왔는데, 정작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한 말은 뻔뻔스럽게도 왕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실망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인간이 통치하는 왕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유보되고 대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은 무시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변했다는 것이겠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은 역시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업자득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망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시더라도 외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모스 예언자가 있잖아요. 이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모스 4장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근도 들게 하셨습니다. 재앙도 보내셨고요. 또한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것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들을 이렇게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너무 화가 난 이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 테니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한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은 아직까지 화를 참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는 모든 예언자의 동일한 메시지이고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셔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즉 이 말씀은 여호와여,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여,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반드시 수치스럽게 카운팅됩니다. 얼마나 벗어났는지, 몇 발자국 뗐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가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반드시 계산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길은 바로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보고 잘 분별해서 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손에 쥐는 결실이 당장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에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 두 마리를 아십니까? 하나는 벌새고요. 하나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벌새는 몸 길이가 6cm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죠. 벌새가 꽃의 꿀을 따먹으려면 이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벌새는 1초에 거의 50회에서 70회 정도를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초예요. 1초에 50번에서 70번을 날갯짓을 한다. 얼마나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지 디지털 카메라로 잡아도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인지 이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옆에 있는 이 큰 새가 있잖아요. 이 새는 이름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몸 길이가 여러분 머리에서 부리에서 이 꼬리까지 90cm, 한 1m 정도가 된대요. 날개를 쭉 폈을 때는 무려 3.5m에서 4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중에서 너무나도 무겁고 또한 크다 보니까는 늘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사람에게 그만 포에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은 이러한 별명을 갖고 있어요. 바로 바보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평균 수명이 이 새는 40에서 50년인데 오래 사는 알바트로스는 80년 이상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날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동적인 활상 또한 활강이라는 이런 비행 원리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오래 날고 또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이 알바트로스는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폭풍의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바람을 타고 계속 멀리 나갈 수 있는 그 바람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자기가 날고 이렇게 나는 데 필요한 힘을 이 모두 98%를 바람에 의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은 고작 2%밖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는 어떻습니까? 오래 날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새를 바보새가 아니라 바로 이 새의 별명을 이 신천웅, 바로 하늘을 믿는 늙은이다 라는 참으로 멋진 별명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벌새가 아니라 바로 알바트로스처럼 멀리 높이 오래 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모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바로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절망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이 극복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자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으시고 국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에서 대장되는 것만 좋아하는 악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결국 의롭게 만들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맘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자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천교회가 지역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에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견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화면 보이시죠?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목놓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선한 일을 보기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께 아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인 이익과 성공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 개인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를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업,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